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세상이 늘 혼란스럽고 불안하지만 앞으로의 시대는 정말 다를 거라고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힘쓰고 애를 써왔지만 좀 더 다른 차원의 마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정도 그렇고요. 우리 직장이나 교회도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수고하고 늘 염려하고 늘 노력해 왔지만 이제는 좀 다른 것 같다. 보통 때의 마음 정도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그러한 징조들을 곳곳에서 봅니다. 그래서요, 금년도 새 목회 주제가 깊은 기도와 거룩한 생각을 바탕으로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기도가 깊어야겠고 우리의 생각이 거룩하지 아니하면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혼란한 때에 사람의 그 지혜 이제는 점점 우리에게 희망을 주지 못합니다. 인간의 능력, 인간의 지혜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계속 경험하고 있기에 더욱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늘 함께 살아가는 이 훈련이 되지 않고서는 어른도 아이들도 누구나 우리의 삶이 어려울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깊은 기도가 필요하고 또 우리의 생각, 무엇을 하든지 생각으로 하잖아요. 생각이 먼저 아닙니까? 이 생각부터 거룩해져야 삶이 거룩해지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한다고 살아왔지만 우리 생각 자체를 근본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체크, 점검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점검받는 내 생각 그런 한 해를 기대해 봅니다. 내일부터 열리는 새 특별 새벽 기도회는 이 중에 특별히 깊은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5가지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나누는 시간을 준비합니다. 오늘은 성령 안에서 기도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기도가 중요하겠지라는 생각은 이제 막연히 하는데 실제로 열심히 하진 못합니다. 대부분. 왜냐하면 기도가 쉬운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모아야 되고 또 마귀와의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과 싸워 물리쳐야 되고 고도로 집중하고 그리고 내 마음의 차원이 아니라 영적 차원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시간이니까 그 어떠한 노력보다 더 많은 힘이 듭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를 사실은 많이 하지 않아요. 그러나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이면서 많은 일들을 했던 루터만큼 바쁜 사람이 어디 있나요? 루터만큼 생명에 위협받은 사람이 어디 있었을까요? 그런데 루터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할 일이 너무 많아서 하루에 3시간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할 일이 없어서 3시간 기도하는 게 아니고 너무 할 일이 많아서 하나님이 도우시지 아니하면 감당할 수 없기에 기도합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고 잘 살잖아요. 직장생활도 별로 기도하지 않고 학생들 공부할 때도 열심히 기도하고 공부하는 학생이 얼마나 있을까? 왜 그럴까 살펴보면은 공부의 목적이 직장생활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더라고요. 루터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일은 하게 된 것은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의 그 목적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그 뜻은 이룰 수 없다는 그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꿔서 생각하면은 나 하나님 위해서 별로 살고 싶은 마음 없어. 그런 사람은 사실 기도하지 않게 되는 게 자연스럽죠. 오히려 기도하면 불편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꾸만 내가 마음대로 하는 일을 막을지 모른다, 뭐 이런 생각 때문에 내가 혹 열심히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내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닐까 살필 필요가 있고요. 조지 폭스라는 우리가 아는 퀘이커 교도, 가장 예수님처럼 살고 싶고 진실과 경건으로 살고 싶다는 그 퀘이커 교도들, 그 창설자가 조지 폭스입니다. 설교가요 선교사이기도 했고요. 그는 그 많은 일을 하면서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 기도가 삶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천국에 계신 성자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정도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러면 먼저 우리는 기도해야 할 의미 4가지를 살피겠습니다. 첫째는요, 운명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가정, 교회, 국가, 역사의 운명은 하나님이 바꾸셔요. 하나님이 바꾸시는데 기도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역사에 동참한다는 뜻이죠. 협조하여 다시 이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가고 역사의 방향이 올바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쓰임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그 뜻을 받아서 또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우리의 역사를 선한 쪽으로 가고자 합니다. 모세 아시죠?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고 그 거룩한 일을 하는데 시내산 아래에서는 모세가 빨리 내려오지 않는다요. 아론과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 송아지가 우리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갈 여호와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진멸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능하신 분이 진멸하리라. 그럼 누가 막습니까? 어느 인간이 감히 하나님의 의지를 막을 수가 있나요? 그런데 모세는 겁이 없는 게 아니라 자기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사람은 이런 용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요, 하나님 기록하신 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버려 주세요 라고 간청할 정도로 모세는 자기 백성을 사랑했어요. 그 엄청난 죄를 지은 백성들 욕할 수도 있잖아요. 이놈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어, 이럴 수 있는데 오히려 그렇게 속썩이고 그렇게 못된 짓하고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내가 내 백성을 위해서 차라리 내가 죽겠다라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심으로 간구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2장 14절 그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 저주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셨다 하십니다. 민족의 운명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우리는 천만의 성도가 있는데요, 한 사람이 기도도 들어주시는데 우리가 제대로 된 심령으로 기도한다면 어찌 북한이 문제겠습니까?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 민족을, 우리 국가를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요, 그 변화산상에 올라가셨습니다. 놀랍게 변화되시고 새 제자가 그것을 보면서 경이로운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동시에 산 아래에서는 나머지 제자들이 그 동네에 있다가 귀신 들린 한 아이를 만나는데 예수님과 3년 동안 먹고 마시고 훈련받은 제자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 아니 그까지 그 귀신 하나 가지고 쩔쩔매는 거예요. 마귀의 부하들이 귀신 하나 갖고 맞상대를 하지 못해 가지고 그렇게 쩔쩔맬 때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내려오셔서 이제 고쳐주셨어요.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주님, 우리는 왜 못합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질문할 때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이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불가능하다.
기도로 귀신을 쫓아낸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아멘. 기도가 귀신 들린 사람 만나보셨어요? 저는 여러 귀신 들린 사람들과 함께 2박 3일 있어 본 적이 있어요. 감당이 안, 무섭기도 합니다. 인간적으로. 그들의 눈빛, 그들의 행동, 겁이 납니다. 그러면서 귀신 들린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사는지를 보았거든요. 근데 귀신을 쫓아내면, 정상이 되면 그 인생 완전히 운명이 바뀝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운명을 바꾸는 역사에 우리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요. 좀 거창하게 표현하면 인류의 운명도 바꿀 수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전 세계 명목상으로 20억이 있지 않습니까? 신국이 합쳐서 25명의 예수를 소위 믿는 사람이 있는데 어찌 인류의 운명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기도는요, 주님이 하시는 기도에 내가 동참하는 거예요. 내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먼저 예수님께서 자녀를 위하여 먼저 기도하셨고, 나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셨고, 구원도 주님이 주도권 가지고 우리에게 주셨듯이 기도 역시 주님이 먼저 주도권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남편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합니까? 아내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죠? 부모나 자녀를 위해서.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천국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모든 성도들 위해서 무시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늘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이참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한다고 하지만 오 하나님, 제가 이런 허물이 죄가 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참의 기도를 드리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과 연약함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계셨거든요. 늘 계셨는데 이제 내가 내 의지와 내 생각을 가지고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미 내가 하는 이 기도를 하고 계셨겠구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나를 이렇게 돌봐주시고 사랑하고 계셨겠구나 라고 해서 그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을 충분히 느끼며 마음의 위로와 평안과 든든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이 기도하는 사람만이 경험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이 저 멀리 계셔요. 늘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이 또 먼저 기도하고 계셨어요. 보좌 우편에서 그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그 따뜻한 마음을 느끼기 때문에 마음이 어떨까요? 훨씬 포근하고 빨리 위로받아요.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 상처에서도 그래서 빨리빨리 회복이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자기 의지, 자기의 이 생각, 자기의 의지로 뭔가 해보려는 사람은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드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셋째,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주고받고, 우리가 제일 많이 이해하는 기도의 내용이 교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모시기 항상 성숙한 건 아닙니다. 내가 어리석은 기도를 드릴 수도 있고 이기적인 기도를 드릴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일단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 앞에 나와 간구하는 그 모든 시간에 하나님 오셔요. 나를 만나 주시고, 그래서 당신의 성품을 열어주시고 경험하고 맛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빛, 생명, 권능, 공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나는 내 욕심으로 막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루만져 주셔서 내가 잘못한 거구나. 나는 저 사람이 잘못했어요. 하나님,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라고 호소하는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잘못한 게 더 많네 라고 내 허물을 깨닫고 회개하기도 되잖아요. 이렇게 내가 비록 어떤 모습으로든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 깨닫게 해주시고, 지쳐 있으면 위로해 주시고, 약한 것은 강하게 해주시고 성숙하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에서
이제 어떤 기도든 기도드리면 이렇게 나를 위로해 주시고 세임 주실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가 깜빡 잊고 있었던, 내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어떤 걸 지시해 줘요. 가르쳐 주십니다. 방향도 설정해 주시고 방법도 구체적으로 주십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역사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거 하나님의 뜻이겠지,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라고 나름 신앙적 양심이 있으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뭔가 하잖아요. 그런데 하다 보면 내 욕심이 들어오고 또 나의 의로움이 앞서고 나의 교만이 또 나를 가로막고 있는데 나 모르잖아요. 그러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디로 가야 할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들으면 나는 순종하면 살 길이 열리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주고받고 내 문제, 내 아픔을 드리면 하나님은 사랑도 주시고 가야 할 길도 교정해 주시고 이렇게 주고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가 됩니다. 넷째, 기도는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일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은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다. 우리가 실수하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맞아, 하나님께서 다 어루만져 주셔서 결국은 잘 될 거야. 우리가 살맛이 나고 기분 좋잖아요. 결국 잘 될 거야, 그런 메시지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앞부분에 누구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런 역사가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는 있어요. 내가 철부지라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가 있습니다만은 보편적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고 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가 실수하고 미처 몰랐던 거 다 어루만져 주셔가지고 이제 내 눈에는 쓸데없고 불필요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능력 안에만 들어가면 맛있는 비빔밥이 돼가지고 다 쓸모있는 것으로 변화되죠. 그러니 우리의 고민은 하나님이 날 도와줄까 안 도와주실까? 하나님 의심할 필요 없어요. 의심할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에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을 사랑하자.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뭘 좋아할까? 뭘 싫어할까? 지금은 아플까? 지금은 어떨까? 계속 살피잖아요. 사랑은 관심이고 살피는 것이고 특별히 그분 마음 아프게 하지 않고 그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뜻대로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그 진정성 열정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라면 합력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이 최고의 약속이거든요. 모든 것의 종합 완결판이 선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하나님이 해줄 수 있는 최고라는 뜻입니다.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을 계속 사랑하는 일에 힘쓰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내 인생이 전부 위대하고 놀랍고 완전하여 아름답다. 내 인생이 나도 의도하지 않았는데 나도 생각지도 못한 내 삶이 그리로 쭉 가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겠죠. 이처럼 이 기도는요, 하나님과 함께 세상의 운명을 바꾸는 일에 내가 쓰임받는 일이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늘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구나. 우리 예수님 고마우셔라. 우리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과의 뜨거운 만남이 이루어지고, 기도하는 자는 문제 해결함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또 지시하시고 권면하시기 때문에 삶의 방향이 선한 쪽으로 바뀌고, 그리고 모든 일이 실제로 합력하여 선이 됩니다. 그러니 기도 안 하면 어리석은 자죠. 기도하지 않고 사는 성도는 어리석다, 지혜롭지 못하다,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예수님과의 만남이 그만큼 시들시들하니까. 돈 많이 벌어서 멋지게 살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 머리에 꽉 차 있습니다. 돈만 많으면 못할 거 없는 세상. No. 돈 많은 사람 행복하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속지도 말고 남을 속여서도 안 됩니다. 아들아, 딸아, 우리 함께 정신 차리자. 돈이 중요한 거 안다. 그러나 하나님 놓치면 아무 소용없다. 네가 꿈꾸는 그 모든 것 하나님 놓치면, 하나님과 멀어지면 아무 소용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기도에 힘쓰는데, 기도 오늘 제목처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기도해야 될지는 아는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오. 성령 안에서란 성령의 능력 안에서, 내가 용을 쓰고 힘쓰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가운데 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성령의 능력 안에 머물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두 가지 딱 기억하면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 영광, 이웃에게 기쁨, 이것이 나의 행복. 아멘. 새해에는 저도 그렇고 진짜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께 영광, 누구나 다 고백해요. 이웃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내 인생의 행복입니다. 이거는 고백하기가 쉽지 않아요. 아니야, 내가 먼저 행복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지. 대부분 순서가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제가 결론만 말씀드리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려는 사람을 기쁘게 해주십니다. 행복하게 해주셔요. 우리는 머리로는 알았지만 실제 그게 힘들었잖아요. 내가 먼저 뭐 잘 되고, 이제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 인정하고 새해에는 하나님께 영광되고 이웃에게 기쁨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너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뭔가 기쁨을 주기 위해서 공부해요. 너 왜 이렇게 열심히 사업하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내가 사업이 잘 돼가지고요 주변 사람들 막 기쁘게 해주고 싶어요. 이 진정성, 진짜 그런 마음을 준비해서 자나깨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봅시다. 그렇게 해보자고요. 저도 그런 마음이 좀 부족했어요. 근데 새해에는 저도 바꿔보겠습니다. 진짜 이거 놓치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절박함, 간절함, 그것으로 훈련해야 돼. 매사에 하나님께 영광, 당신이 잘 돼야 돼. 하나님께 영광이고 당신이 기뻐야 돼. 하나님께 영광이고 당신이 이렇게 그런 걸 한 번, 두 번 계속 훈련하다 보면 진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 볼 때마다 막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죠. 그러면 된 거예요. 불같은 마음이 내 안에 임하게 되면 그게 성령 안에서 기도가 됩니다. 그 상태에서 하나님 기도할 때 성령이 도와주시고 성령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사사로운 기도가 아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올려드리니 하나님은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응답해 주시죠. 왜냐하면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운명을 바꿔 나가시거든요.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시거든요. 수많은, 우리나라에도 10만 명의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욕심을 내고 싶어요. 나는 여러 목사님들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 영광, 우리 모든 다른 목사님들을 나 기쁘게 해주고 싶어. 여러분들, 우리 친척들, 우리 이웃들을 나는 기쁘게 해주고 싶어. 거의 아주 미친 듯이 방법을 찾고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목사님들을 기쁘게 해주고 있을까? 우리 성도님들을 진짜 그렇게 해보자고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이제 기쁨으로 딱 우리에게 오셔서 한마디 기도, 한마디의 생각, 말, 행동, 한 가지 행동에 성령의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우리 모두 변화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